IVF 학사회 팟캐스트.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IVF 학사회 팟캐스트 북잡담회입니다. 저희가 17회죠? 17회인가? 18회인가? 잘 모르겠네요. 1회. 그쵸. 뭐죠? 그 건국 1년 뭐 이런 건가? 그쵸. 네. 오늘 처음이니까. 예. 또 우리가 또 과거에 올렸던 게 있으니까. 중앙회 학사회 1회 방송입니다. 예. 오늘은 대본도 없는데 궁합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저희 2년째 지금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만두지 못해, 이거. 사람들은 뭔가 대본을 갖고서 얘기한다는 생각할 텐데.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시면 대본이 없는 거 다 알 거예요. 내용이 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앙회의 지원으로 이제 동서울 그 타이틀을 떼고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작년 말에 이제 협의해서 이제 저희들 몸값 조정을 하고 동서울 임원을 자르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을 하는 것으로 소설을 쓰고 있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 중앙회 학사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 중앙회가 어떤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떤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들이 이제 지방회 단위로 어떤 그 운동의 조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엮어주겠다.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 되게 좋은 비유죠. 네, 그래서 잘 되는 일들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존재로서의 중앙회 학사회를 지금 계획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동서울 학사회가 너무 독보적이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서 그냥 중앙회 되게 겸손한데 고맙네요. 지금 게스트님이 막 거의 막 아까 녹음 전에 하셨던 네, 뭐한 짓이야 뭐 이런 표정으로 쌍기역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동서울 타이틀을 떼고 동서울 방송이지만 IVF 학사회 공식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에 더 많은 좀 이렇게 외연을 넓히는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멤버는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 이제 또 좀 늘려갈 계획도 있죠. 네. 다른 또 지방과 뭐. 그렇죠. 네. 콜라보? 우리 임정학사 님이 여기 계신가? 갑자기 설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인정성이 이거 보장이 안 돼요, 여기. 방청객님이 예, 방청객님이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무슨 두 글자로 나오는 무슨 네. 드라마에서는 다 닉네임으로 그 어려운 시기에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런가요? 힐러라는 그 드라마에서. 뭐지? 힐러래. 요새 힐러. 드라마인가? 저 모르는. 저는 힐러 드라마를 요즘에- 안 봤어요. 요즘에 하는 거예요, 그거.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거. 그래요? 젊은 사람이 아니까. 나 아는 걸로 하면 안 돼. 그 드라마? 그러니까. 늦었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독보적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보금주의 연구소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더라고요. 그 이강혜 간사님이 그 인원들을 모아서 이제 조금 좀 경쟁을 해볼 수 있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B급으로는 최강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들었는데 이건 진짜 정통 북토크고 저희처럼 이렇게 막 책 안 읽어가지고 책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막 딴소리하고 이런 방송은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사실은 심리까지도 캐는 그 네. 저자들의 그렇죠. 의도, 막 상상 야사, 속에서. 뭐 막말 뭐 이런 그건 거. B급이라고 얘기하는 거 B급이라고. B급. 기대됩니다. 이거. 행간을 읽어내는. 오늘 정말 중요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저희만 얘기를 해서 오늘 게스트는 그 페북으로 광고 드린 대로 오감으로 성경 읽기의 저자이자 저희 IVF의 대선배님이시자 또 선교계 그 뭐랄까요 선교계 경계인. 경계인은 약간 그 성수율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느낌이긴 해요. 아, 그렇죠. 좀 닮으셨네, 좀. 그런 송질 교수님 아세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예, 처음 듣습니다. 선교계의 뭘까요? 아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성격의, 선교계 편집할 거 많다. 토토가, 90년대 토토가. 선교계 토토가 이거 너무 올드한 느낌인데. 선교계 그 아이돌이라 그러긴 그렇죠. 선교계 빅뱅. 김건모. 김건모, 너무 좀 전혀 분위기가 전혀 연결 안 돼요. 사전에 좀 진행하기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100가지를 준비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오픈하는 정도의 이런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5개 갖고서 지금 100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보이는 것 같아서 선배님의 날카롭다. 예. 성격의 직설, 직독? 예, 헛방 직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직독직해? 죄송합니다. 예. 예, 넘어가죠. 어쨌든 성교계는 넘어가죠. 예, 성교계 빅뱅으로 하겠습니다. 성교계 빅뱅. 김동문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조사해 왔습니다. 제가 그냥 건조하게 읽겠습니다. 예. 너무 학번이 높으셔가지고. 한국외국어대에서 아랍어를 총신대 신학대학원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약 신학을 배웠고 졸업 후에 한국기독 학생회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서 성경과 역사, 공적 신앙을 고민하셨습니다. 1990년 11월 이후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 지내며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자 노력하셨고 그 결과 이런 너무 문어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그렇습니다. 예. 예, 편집해서 문어체 말고 오징어체로. 예, 1990년 11월 이후 예, 웃어주면 저렇게 나쁜 버릇 생기고 이렇게 그러게요. 잠재됐던 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요즘 캠퍼스에서 또 왕따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너무 웃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학사들이 웃어주면 버릇도 안 돼요. 예, 안 돼. 예, 1990년 11월 이후 예, 집중합시다. 예. 이집트와 요르단 등 아랍 이슬람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 선교 활동도 하시고 한겨레 20일 중동 전문 기자로 칼럼도 되게 많이 쓰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대학가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의 글들을 보면서 야, 위표 이런 선배님이 있었어라고 깜짝 이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깜짝 근데 놀랐어요. 이런이라는 건 또 무슨 뜻인지도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훌륭한. 네. 놀라운. 이런 글쟁이가 선배님이셨다니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엔조이나 한겨레 21 뭐 그런 여러 가지 매체의 퀄리티 높은 중동 현지 시각들 이슬람에 관한 관점들을 많이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셨고요. 지금은 나들목 교회에서 선교부에 계십니다. 선교센터의 장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더 덧붙이실 소개. 나도 잊고 지내는 지난 과거를 써놔서 예. 저서로는 가슴으로 떠나는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슬람의 두 얼굴, 이슬람 신학 깨기, 무슬림 바로 알기, 요르단, 기독교와 이슬람 그 만남이 비춰낸 공정과 갈등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따끈따끈한 새 책입니다. 포에마에서 나온 오관무로 성경 읽기 책을 가지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저희가 B급, B급이 아닌 B급 방송이라서 책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도 우리 뭐 저희 소개를 안 했네요. 예, 저희 중앙의 방송 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있는 제이언입니다. 네, 저는 감기에 걸린 콩깍지입니다. 코맹맹이가 소리가 많이 나지만 양해해 주세요. 네. 저는 방청객입니다. 네, 착한 남자입니다. 저는 혜민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접니다. I'm who I am인가요? ES. 예,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접니다. 예. 뭐 오늘 특별히 그 닉네임으로 안 가셔도 될까요? 이미 구영탄 뭐 이런 걸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뭐 제가 좋아하던 캐릭터가 구영탄 네. 그 주인공 캐릭터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처음 제가 그 선교사님이랑 그 인맥을 쌓은 게 트위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트위터에 프로필 사진은 프로필 사진이 구영탄을 넣죠. 고행석 만화가의 구영탄
아니 그러면은 진짜 최근이네. 몇 년 안 됐네. 트위터면 뭐 4년 5년 됐죠 그래도. 네. 구형탄으로 하면 되나? 구영탄으로 할까요? 네. 예, 구영탄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에 김동훈 선교사님을 진짜 그 대학가에서 이렇게 쭉 그땐 벌써 뭐 그쵸. 학생 때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딱 직접 연결됐을 때 어떤 마음이? 나도 많이 컸구나. 농담입니다. 예. 그 트위터가 그런 게 좀 있는데, 유명한 분들이랑 진짜 이렇게 막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예전에 진짜 공시영 선생님이랑도 트위터에서 이렇게 회신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뭐지? 처음에는 좀 그런 느낌. 거의 저한테는 약간, 제가 학생 시절에는 약간 전설급이셔가지고, 지금이야 막 제가 막 농담을 막 날려드리지만, 예, 그랬죠. 내가 아무리 컸어도 제이 언니처럼 커본 적이 없었어. 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여러 가지 의미. 아니 어떤 의미세요? 제이 언니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그 전에? 그 필명과 글은 보고 있었죠. 예. 그래서 국상이나 예, 실물을 보면서 갑자기 막 부끄러워지는데. 이 앞에 있는 인간과 그 글 속에 있는 그 인간이 같은 인간인가 해서 실물을 대하는 그 낯설음과 뭔가 호기심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게 예. 서로 글로써 먼저 알았기 때문에. 글로 사기를 좀 많이 쳤죠. 그래서 뭐 글 사기계의 그 현실을 나도 알기 때문에 예. 그쵸. 예. 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좀 먼저. IBF 대선배님이시잖아요. 책 얘기하기 전에 IBF와 연관된 그 소개. 하여튼 81년도 봄에 이제 IBF를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 IBF 안에 있지만 IBF에 갇혀 있지 않은 것, IBF의 안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는 것답게 움직이지 못했던 시간들도 개인적으로 있어서 국외자로 취급될 때도 때로 있었고, 네. 그리고 중간에 IBF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시간들, 90년대 초반에 네. 일들이라거나 그 부분 속에서 이제 간접적인 당사자가 돼서 그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갖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IBF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이제 IBF하고 지금 거리를 두고서 떠나가 계신 분들하고도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친한 사이도 아니었던 분들, 그래서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어떻게 보면은 뭐 떠올 수 있는 분들, 지금도 뭐 많은 분들 기억하는 그 이제 뭐 K 총무님이라든지 네. 또 어느덧 K 총무님이라든지 그다음에 N 총무님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H 우리 이제 간사님이라든지 네. 수많은 분들과 얽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감회도 실은 있고, 네. IBF 안에서 겪어왔던 여러 가지 그 전환점들을 접하면서 갖는 감회도 좀 단순하지는 않았던 뭐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일단 좀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조금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운동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운동권 뭐 91년, 뭐 90년 이렇게 뭐 87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거는 그 IBF 역사 속에서 IBF 대표 출신이 총학생의 이제 간부로 들어갔던 케이스가 제가 처음이었고, 대표 출신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IBF 멤버들 중에서는 총학생에 뭐 간부로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단과대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80년대 때 이제 외대 IBF 대표하고, 그러면서 외대 이제 동아리연합회장을 하고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됐던 시기고, 그때 학교가 상당히 복잡했던 옛날에 80년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 속에서 캠퍼스와 그다음에 IBF 운동, 그 IBF가 얘기했던 캠퍼스 보고마라고 하는 당위적인 명분과 실제 캠퍼스 속에 한 구성원, IBF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 속에는 엄청난 정서적인 갭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캠퍼스 속에 하는 나라를 막 이뤄낸다고 하지만 IBF 골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하고 열심히 그냥 PBS를 하면,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 또 그 챕터 빌딩을 열심히 하면 이제 뭐 캠퍼스 하나님 나라가 생길 거라고 하는 이런 약간의 이원론적인 배경들이 있을 때, 그다음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만나는 대상이 IBF 구성원들이
주류가 되어지기도 해야만 그래도 침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던 상황. 네. 근데 어쨌든 뭐 IBF 대표 출신이 이제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고 총학생회 운영인이 됐다고 하니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았고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좌빨 뭐 네. 이런 식의 종북 좌빨이 되어지고 캠퍼스에 있는 IBF 구성원들 속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네. 있었고 캠퍼스 내에 있는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저를 위해서 제가 회복되고 돌아오기로 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던 또 이렇게 믿음의 중고팀이 있었군요.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 제가 거의 안 쓰는 단어인데 그분들한테 형제 자매라는 용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체 네. 구성원들이 저희 회복을 해서 기도했던 네. 그런 유 단체라든지 뭐 여의도에 있는 뭐 옛날에 C 단체라든지 Y 단체 뭐 정말 모르겠네요. 예. 정말 이니셜만 들어가지고는 도통할 수가 없는. 예, 뭐 그런 다양한 단체들 그리고 특별히 또 뭐 H 단체들 요새는 활동이 좀 뜸한데 한글로 형성되는 H 단체가 있었어요. 진짜 모르겠다 그건 진짜. 그래서 뭐 H단체요. 우리가 모두 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진짜 모르겠다. 고민하는 진짜 그런- 도저히 모르겠다 정말 이거. 그런 성교들도 너무 있어요. 사라져가지고 잘 안 돼. 한글로 됐지만 모르겠다 정말. 이런 느낌인데. 네. 한살림.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원래 간사님까지 그 지원을 했다가 비토 네. 시험도 못 보시고. 추천을 추천을 받지 못하게 됐어요. 막판에. 음. 그러니까 이제 IBF 외대 이제 선배님들도 김동문 후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뭐 다 세팅이 됐는데 추천에 이제 비토가 걸리면서 시험 자체를 아예 못 치게 됐었고 아,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 김백년 목사가 네. 빨리 준비를 해서 네. IBF 간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때 그런 거 했을 때 좀 IBF의 비인격성을 저 개인적으로 느꼈더라고요. IBF 자체는- 방송인데 IBF의 비인격성이다.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은 진짜 다른 거는 아니었다. 네. 실상 그 시절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방송에서 끊어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산의 로고스 서원에 이제 김아무개 네. 목사 그것도 모르겠다 정말. 또 정말 모르겠다. 예, 네. 뭐 이렇게 같이 해서 기독교 사상 연구회라고 하는 공식적인 동아리를 만들어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포맷은 기독교 세계관이 기독교인의 언어로 표현돼서는 이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진 상황 속에서 일반인의 언어로 캠퍼스의 언어로 이것이 표현돼야만 이게 결국은 사회 또 일상 아니면 그 당시 많이 썼던 단어로 치면 세상인데 세상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기독교적인 담론만 얘기해서 무슨 세계관이 그냥 사회를 변화시키겠냐 해서 그때 만들었던 모임이 있었고 그 포맷은 캠퍼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권 동아리들 옛날로 치면 뭐 운동권이라고 표현했던 사상 그 학술 동아리들이나 비그리스인들하고 만남을 갖기 위해서 준비됐던 그 모임이었죠. 그래서 그때 했을 때는 캠퍼스의 주류적인 사상,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해야만 했고, 기독교 세계관으로도 이해되고, 그 당시 이제 정치, 사회나 일상의 이슈들도 녹여내서 그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앞뒤 맥락 관계없이 그 자료집만 덜렁 넘어가서 사상, 검증이 된 거. 검증이라기보다는 사상적으로 이미 단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김동문은 불온서적을 이러이러한 읽으라고. 불온한 세상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저의 얘기인데 저한테 한 번도 청문해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로 그걸 만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서 누구도 물어온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이제 비토가 걸린 다음에 당시에 이제 K 총무님을 이제 만났을 때 그 당시에는 대표란 단어 안 썼잖아요. 그래서 그 K 총무님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딱 하시게 되면서 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때 나오는 거는 김동문이 너는 IBF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IBF 간사가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비토의 목소리를 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내가 IBF가 아니라면 IBF는 뭡니까? 어떤 81년부터 어쨌든 8년 이상을 나는 IBF라고 생각해서 남들이 밟아왔던 모든 코스를 밟아서 거기까지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IBF와 IBF가 말하는 IBF가 다르면 나는 도대체 뭡니까? 네. 라고 하는 그런 그 논쟁을 걸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F 아니었을까? 하여튼 그런 것들 딱 있었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은 나와 관련된 것을 나에게 한 번도 직접 듣지 않고서 네. 규정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이것이 IBF입니까? 그래서 두 가지 다 나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IBF라면 내가 경험한 IBF가 이 모양이라면 이 IBF는 난 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워왔던 IBF와 IBF가 말하는 IBF가 다르다면 그것 또한 난 부담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좀 하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진출하는 길이 막히면서 1년씩 연장하는 계약 간사로 중앙회에서 네. 이제 캠퍼스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 구성하는 일들을 2년 정도 하다가 약간 이제 양력에 나왔던 한국을 떠나서 이제 네. 외국으로 나가야 됐던 상황들이었죠. 뭐 적당하게 다 잘라서 정리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자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되게 근데 보통 뭐랄까요? 제 느낌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그 김동근 선교사님을 IBF의 그 간판 선교사님인 것처럼 흡수하는 그런 느낌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간판이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아니 이렇게 자랑스러운 IBF 좀 선배 다른 약간 그 기존의 그 선교사님들은 그냥 어떤 뭐 미전조정족이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보통 그냥 감동적인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선교사스러운 신분들. 그렇죠. 근데 약간 김동문 선교사님은 일단 사역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떤 무슬림 지역이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새로운 요즘은 정말 이런 그렇지 이렇게 무슬림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요즘은 있는데 옛날 같아서 굉장히 앞서 나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니 전체적으로 앞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에게 굉장히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도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참 또 큰 의미로 다가왔었죠. 근데 영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은 펀드레이징이라는 이렇게 경건한 언어로 쓸 때 그렇죠. 후원자 발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원래 그런 이제 부분이었고 교회나 이런 데서도 또 은혜를 뭔가 끼쳐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막 이렇게 선교지에 뭐 맨날 사진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슬림 지역에서 그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 어떤 뭐랄까 그 길을 여는 몇몇 그 저자들이 있는데 중동 관련된 이슈들에 있어서는 그 선교사님의 어떤 시각들이 저한테 되게 좀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러니까 거. 우리나라 중동 전문가라고 할 때 거의 꼽히시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뭐 자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볼 때는 워즈. 뭐 한때는 이 워즈. 이 워즈.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닌. 네. 왠지 디즈니 만화 볼 때 Once Upon a Time 뭐 이렇게 시작되는. He was. 네. 그래도 그 정도도 사실 한국 기독교계에는 거의 드물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리고 사실 그리고 진보계로 봐서도 네, 시각 그렇죠. 자체가 되게 신선합니다. 경험과 또 시각을 가지시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저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서 네. 그냥 옛날부터 저도 한국 교회에 적응하면서 한국에 있는 지금 4년 동안 또 착하게 또 은혜를 끼치는 이 표현 방식도 알기 때문에 부드럽게 순화시켜서 이제 이슬람 세계를 얘기하는데 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왔을 때 코바디스의 그 계속 반복되는 대사가 있잖아요. 네.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이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 먼저.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혹시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네. 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을 요새도 가끔 만나요.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또 어떤 그 이제 기독교 쪽의 다큐멘터리 작가로 네. 이게 많이 알려진 분, 벌써 3편이나 쓰셨던 분들, 그쪽 편에 계신 분들로부터도 혹시 무슬림 아니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또 받게 됐을 때, 무슬림 스파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얘기는 벌써 20년 묵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동료 선교사들이 저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때로 던지는 말이, 그, 아무개가 하는 선교를
저쪽에 살면 후원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참 기분이 그쵸. 예, 안 깨끗한 거죠. 네. 오늘이 주일날 전날이기 때문에 저도 깨끗한 언어를 좀 써야 돼서 네. 평소 언어를 쓴다면 더럽죠 기분이. 근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보면서 왜 상대의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까? 지금 무슬림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그거 참 좋다. 이 얘기를 왜 못하는 걸까? 이슬람 안에도 악한 것도 있지만 선한 것도 있는데 그건 선한 것 같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경직돼 있다. 왜 그냥 적대시하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네. 적이라고 해도 적장을 칭찬할 수는 없는 건가?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우리의 관용이 참 없다는 것 속에서 그렇죠. 저도 관용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 만날 때 대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 안에 그냥 서로가 통하는 코드가 있으니까 논쟁도 걸고 함께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맹목적인 지지자가 제가 될 수 없는 거는 저는 본의 아니게 야당 쪽에 위치될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체제 안에 있지만 그냥 또 이렇게 삐딱한 네. 생각들을 갖는 습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슬람 세계 속에 있으면서 이게 막 그냥 화려한 그 아름다운 세계로만 보지 않고 제가 접해왔던 신앙의 세계에서도 힘든 것도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왔던 입장에서 맹목적인 지지자도 아닌데 그것도 수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영업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예, 아니, 영역인 근데 거고요. 그래도 참 놀랬던 게 저는 결혼 못 하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그 영업과는 상관없는 또 항상 그 좁은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정말 진짜 뭔가 이게 계기가 있으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든다. 이거 너무 끊임없이 81년 이전에 79년부터 짝을 찾아 끊임없이 살아왔어요. 그러셨던 거예요? 이야, 18살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짝을 찾아 다녀왔던 부분이었지. 예, 뭐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러셨는데 이제 좀 늦게 만나셨던 그냥 단지. 이 자연스러운 거주에서 이 표정이 정말 이렇게 그 여유만만하신 그. 지금 애들이 지금 큰 애가 몇 살? 좀 계산을 좀 해보겠는데. 미국 나이 이렇게 해가 뭐, 바뀌어가지고. 미국 예. 나이 이렇게 그치, 맞아. 안 맞는 거 그래서 아닐까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와 중학교 1학년 나이. 그럼 지금은 나들목교에서는 주로 어떤 일 하시나요? 그 공식 명칭이 이제 일반적인 교회의 명칭은 좀 달라서 그런데 타문화 변혁사역 센터의 네. 이제 센터장인데 다른 교회로 치면 그냥 선교국. 네. 영어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인터컬처럴 뭐. 제가 만든 거는 그냥 그 인터컬처럴 디파트먼이고 영어식이 아니라 한국식 영어로 표현하면 인터컬처럴 어페어 디파트먼. 저희 아내가 이제 영어 전공자로서는 그 영어는 한국식이나. 한국식이다 해서 미라시군요. 네. 예, 영어 교육학 석사를 어, 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하는 말 가끔씩 그분은 영문을 몰라 하시죠. 제가 말을 네. 공부만 하시면 돼요. 힘들어요. 이게 80년대 이게 80년대. 요즘 복고풍이 있던데. 예. 그럼 토토가. 어. 네. 난 토토가가 뭔지는 모르겠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저. 저는 재밌어요. 우리 뭐 교회 폐회들 이런 거 들으면서 되게 좋아해요. 여기 또 나중에 정치 외교학 그쪽으로 또 공부 관심 네. 있잖아요. 네. 그쪽은 또 이렇게 나중에 정치가 그런 것도 되고 싶은. 그럴 때는 준비돼야 될 거는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네. 일단 요만큼 알아도 그 패를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이 역량도 벌써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냥 정치는 그래요. 네. 정치는 근데 그러면 진짜 그 IBF 초반에는 되게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중반에 서운했죠. 예.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표- 열심히 그냥 나왔고, 달려왔고 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좀 이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데 그 IBF 상황에서 보면 황태적 코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걸 다 발로 왔죠.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하는 리더십 그 트레이닝 코스를 하고 2주 동안 했던 바이블 앤 라이프 컨퍼런스라고 그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만 2주를 하는 거 밟고
네. 그리고 거의 2학년 때부터 이제 수련회 조장을 시작했었고, 그리고서 뭐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에다가 셀 코디네이터 물론 했었고 대표까지 해서 쭉 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간사로 가는 것까지가 이렇게 그냥 권장하는 길이기도 했었는데 그걸 다 해왔는데 졸업 이후에 진로가 확 막혀버릴 때 갖는 왜냐면 속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거고 내가 배운 것만큼 뭐 캠퍼스와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IBF 구성원이지만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답게 살아가야 됐던 것도 배웠고 과에도 책임져라고 해서 과에도 책임지는 거고 캠퍼스에 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수원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수원지까지 들어갔는데 너 아냐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까 이제 완전히 차체가 앞으로 쏠리듯이 근데 큰 어떻게 보면 나로서는 사상적 전복을 경험하는 여기까지 갔을 때 그게 이제 전환점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떠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됐지만 사실 IBF가 폭이 진짜 좁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간사로 지금 20년 차까지 살아났지만 이게 늘 긴장은 뭐냐면 IBF는 너는 IBF 맞냐? 이 질문을 계속 셀프로 이렇게 던지게 만드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20년이나 IBF 했으면 사실은 간사로 진짜 IBF인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IBF인가? 이거 지금 IBF인가? 이거를 사실 셀프로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스크린하게 하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때 그 6개대 이후부터 더 심화됐을 수도 있고 그 무렵에 이제 우리에게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당사자로 계셨던. 그때 학생이셨던 거예요? 아니요. 졸업하고 이제 간사가 막 되려고 하셨던. 그러니까 비정규직 계약직 간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런 시기 때 자주 놀러 갔던 학교가 6개대 였고 강의도 많이 갔었고요. 그중에 광운대는 실질적으로는 개척 멤버였어요. 강운대 아이들 그렇게 됐었고 그 동아리 연합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옛날 지금은 동서울, 북서울 이쪽에 이제 동아리 연합회를 다 알기 때문에 가서 IBF 지원 활동도 등록이나 이런 거 했었고 좀 많이 하죠. 등록 절차 해주고 해서 그래서 광운대도 그때 당사자들이 동의를 안 하겠지만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그 시기 때 등록에 대한 그 과정이 생겼고 한양대 등록을 해서 동아리 연합회까지 나서서 열심히 등록을 시켜주려고 애를 썼는데 등록이 안 되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대나 뭐 인근 지역에 있는 부분 속에서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2년 정도는 학교 가면 그 후배들이 어차피 동아리 연합회 맡고 있고 총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그 계속 동아리 하나 키워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권면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어쨌든 뭐 있었던 거죠. 광운대 나중에 거의 인프라를 다 감사장 드려야 되겠다. 관여하시고 이제 요르단으로 가신. 이집트로 먼저 가신 저 가게 됐었고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 좀 충격과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었던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사 지망생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선교기도에 열심히 가고 선교 훈련 열심히 받고 딱 하는데 김동무는 이집트에 떨어지기 전까지도 한국으로 치면 캠퍼스 운동을 했고 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사회 참여를 했었지 해외 선교 기도 모임을 갔던 적도 없고 당시에 그 88년에 처음 생겼던 선교한국이라는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쪽에 이제 담쌓고 살았었고 대표를 하고 이제 그 동아리연합회 뭐 하면서도 그 선교사를 불러서 집회는 했지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훈련 사항 중에 하나이지 내가 헌신한 영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업화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캠퍼스 이제 운동가, 사회 운동가, 선교 운동가, 뭐 제재 훈련에 뭐 올인한 사람들 이렇게 되는데 김동문이 쟤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왜냐면 그쪽 쪽에서 보면 전혀 얘가 거기로 올 씨알머리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선교지를 간다. 근데 나로서는 그게 전혀 당황스럽지 않았던 거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만나느냐의 차이인데 선교육 삶 속에서 캠퍼스 안에서는 운동권 동아리 그다음에 그 이단 동아리들을 주로 만났거든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었으니까. 그리고 캠퍼스 바깥에서 야학 교사를 하거나 사회운동을 하는 것도 복음이 그들에게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였고, 뭐 그런 것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에서 하는 것 또한 그 공간의 차이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 속에 나로서는 복음전도, 사회참여, 제자도, 세계선교가 이상하지 않은 거, 그것이 하나였다고 생각했는데 너 이상해 뭐 이런 얘기 속에서 그렇죠. 오리알 같은 느낌이 중간에 있었던 것이 있었죠. 성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파, 그러니까 사회나 이런 거에 같고, 거의 이제 네. 담쌓고 네, 그쪽으로만 세상에 무관심하면 오로지 그 나라. 옛날에 좀 그랬지.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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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좀, 또 네.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부담으로 빨리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뭐 어쨌든 미조종족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지 뭐 세상은 어차피 뭐 그것이 잘 안 변하고 그렇죠.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실 빨리 막 선교를 동원하는 분들이 아직도 사실 많죠. 예. 뭐 가장 뭐 다른 선교 떠나서도 북한 선교 같은 경우도 우파의 논리와 좌파의 논리가 공존하잖아요. 성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교의 영역을 좁게 보면 좁게 볼수록 좀 더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네, 이게 어떤 뭐 사회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인 어떠한 역할을 가지는 것을 또 다른 성교라고 생각하는 것과 성교를 그냥 진짜 모르는 이 어떤 그냥 개인 그냥 말 그대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런 영역으로만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교는 사형리를 소개해주고 믿을래 안 믿을래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수긍하는 것을 네. 전도의 어떤. 근데 사실 성교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신 듯이 사회 활동도 충분히 성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가 그 선교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은 돕는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 그래서 큰 부분은 그냥 미셔널 라이프라는 단어, 이제 한국에 들어왔더니 이제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새로운 한국말, 한국 기독교 언어 배우느라고 힘든데 지금 포기했어요, 실은. 네. 근데 어쨌든 그냥 미셔널 라이프 안에 각 사람이 지금 있는 자리가 선교의 자리인 거고,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에 충실하는 거. 네. 이거는 역할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 속에서 최선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실상 저는 한국에서도 길 가다가도 무슬림들 만나거나 아랍인으로 보이면 가서 말 걸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마음이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잠깐 있다 왔는데 3일 정도를 거기 갔는데 그 뭐 중동 사람이다 싶으면 가서 이렇게 귀동냥을 해서 무슨 말 하는지 듣는데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어서 그 얘기 막 하다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순간인데 분명히 아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남녀가 있게 가서 말을 걸어서 어쨌든 사우디에서 왔고 담맘이라는 근처에서 왔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서 그냥 아랍어로 또 그냥 또 떠드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누구도 저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로선 편하고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고 말이 통하는 거. 그 자연스러운 어떤 부르심인데 이거를 사명과 책임감으로 접근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얘기가 좀 곁나가긴 하지만 한국에 와 있는 지난 4년 동안에도 증거자료를 대면 분명히 지겠지만 어떤 자타가 공인하는 형태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을 만난 한국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그리고 그 서울 말고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뭐 이런 각 지역에 있는 그다음에 안산, 뭐 인천. 그래서 갑자기 부평. 찍찍고가 떠올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무슬림들을 만나고 다문화 그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과정들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그러고 싶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던 땅이 중동이었는데 거기서 저도 현지인들로부터 받은 많은 그 은혜, 네. 이 나라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한국에 와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저도 아는데 제가 이해하는 한국 분들이 좀 까탈스러울 때가 있고요. 유색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안착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무시하는 거 네. 넘어서보다 더 종교적으로 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럴 때 그 옆에 서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 아랍에서 온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안내를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한국 사회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아랍이나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그 태도를 조금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약간의 다리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이런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걸 해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선교 전략이다 뭐다 전혀 저는 관계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의 책을 보고서 나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 인간으로서 살다 보니 마이너리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참 저런 상황이 불편하겠구나. 나도 불편한데 이 사람들 얼마나 불편할까. 나도 딴 사람들 오해받는 거 기분 진짜 더러운데 이 사람들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IS 이상한 그 집단 때문에 무슬림이니까 너도 그럴 수 있는 놈이라는 식으로 찍힘 당하면 이건 뭐라고 감정적으로 추스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변명해주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어쨌든 선교를 저는 교과서적으로 배웠다기보다 그냥 있는 곳에서 발버둥 치다 보니 그 누구도 저를 떠민 적 없지만 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조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길들을 좀 걸어왔던 것 같고요. 질문지에 이제 없는 내용만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죠. 책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벌써 막 시간이 막 이거 안 되겠어. 쑥쭉 가고 있네요. 어쨌든 중동에서 몇 년을 책은 이제 책 버려 책. 안 되겠어. 네, 오감으로 선교 읽기야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90년 11월에 나와서 이제 93년 2월까지 1차로 있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코바디스 영화에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는 그 교단에 속한 신학교. 무척 추운데 그래서 추위를 잊게 해서 양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동네 이름이. 이거 좀 안 웃겨지시지? 아, 개그였어요? 아, 그래요? 그 양지 캠퍼스 총신대 신학대학원이 무척 추워요. 엄청 추운데 동네 이름이 양지야. 이거는 이게 그냥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학교 이름을 안 쓰시다가 바로 그냥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안 웃는데. 그래서 설명이 돼야 되는 이런 것. 그래서 어쨌든 예, 뭐 그러고 나서 거기 신대원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국을 떠난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중동 땅에 발을 내디딘 것이 이제 90년 이제 11월이었고, 그리고 91년 1월달 걸프 전쟁 겪었고, 그 다음에 2001년 그 9.11, 그 다음에 11월달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 그 중간에 이어지는 뭐 레바논 남부 레바논 전쟁, 가자 전쟁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겪었고, 또 그 현장 제가 중동에 있을 때 겪었고, 그 사건 현장에 저 또한 있었던 거고, 이라크에도 가 있었고, 뭐, 가자 짓고 갔다 왔었고, 남부레바논 또 가 있었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중동하고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작했던 건 90년이었던 것 같고, 그전에는 책으로 중동을 접했는데, 책의 세계와 현장에는 너무 달랐다는 거. 그래서 그 격차가 진짜 다른 거죠. 너무 그랬기 다른 때문에 이 거니까. 책을 쓰신 건가요? 그것과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아니 근데 보면은 이제까지 쓰신 것들은 이제 이슬람 쪽 그런 책을 쓰시다가 이번에 이제 오감으로 성경 읽기는 성경 읽기 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오감이 강조된 김동문 선교사님 그 특유의 어떤 그 색깔이 드러난 책이 아닌가. 그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잘 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거 위해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게 오해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의 그걸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제이 언니의 내공이 좀 담겨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짚어주시면 좀 부끄럽죠. 예. 부끄러워할 줄은 아네. 네, 진짜 한국에서 4년, 5년 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한국인을 만난 적이 좀 드물어요. 다 당당하신 분들이 주로 나오잖아. 근데 더 부끄러운데? 저희 염치는 있는 사람들이라.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움 많은 분 보시면요. 저분은 여기 콩깍지님은 1분만 보시면 얼굴이 얼굴 색깔로 부끄러워 보여요. 근데 라디오로는 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이 안 느껴요. 그러니까 실상은 보이는 라디오 해야 되겠다 우리. 예,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앞에 어떤 실물을 홀로그램처럼 연상해 낼 수 있는데 연상시키는, 재현시키는 정도는 내가 어느 만큼 알겠는가가 홀로그램으로 구현되어지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어쨌든 오감이란 단어 때문에 이렇게 좀 뭐죠? 예, 좀 예, 뭐 성적인 걸 연상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 얘기하실 것 같았어요. 이렇게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게 약간 네, 센슈얼한 그런. 뭐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고 오감 만족하면 뭔가 이렇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지금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소리 분명히 우리가 전달하는 건 소리인데 앞에 보이잖아요. 상상을 그래서 많이 제이 언니는 이렇게 생겨 먹은 덩치에 이렇게 생겨 먹고 말투는 그렇고 글투는 어쩌고저쩌고 표정과 걸음걸이와 또 뭐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 청취자들 중에서 아는 수준만큼 네. 그냥 구현하는 거. 근데 성경에 있어서는 진짜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쁜 의미에서 차별이 없는. 네. 왜냐면 앞에 홀로그램처럼 우리는 구현해야 하는 수고를 거의 안 하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네. 이렇게 정리하고 일목요연하게 차트화시키고 도표화시키고 정리하면 내가 이제 우리 오늘 많이 배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때 이거는 아닌데.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도 우리가 던지는 것은 소리인데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구현하고 거기 개입해서 막 공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인데 왜 성경 앞에서는 왜 홀로그램처럼 살아나지 않을까? 그 자체는 결국은 그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과 지금 말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 저희들 사이의 일상의 공감의 정도가 관건인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이들과 성경에 있는 나 사이의 일상의 공감의 정도가 결국은 성경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관건인데 우리는 그 일상에 대한 이 공감에 별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 읽기도 내가 어느 만큼 처절하게 내 일상을 살고 있는가. 동시에 성경 속의 인물들도 어느 만큼 치열하게 그들의 일상을 살았을까. 그래서 그런 치열함이 서로가 만나게 됐을 때 뭔가 어울림이 생기면 이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공감을 받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막 지적인 동의를 막 추구하는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네. 습득하려는. 그래서 머리가 설득이 안 되면 힘들어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머리를 뜨겁게 한 다음에 가슴에 의미를 부여해서 네.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각각 움직여줘야 되는 것들을 머리가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게 관통하는 그 성경 공부를 지키잖아요. 그 예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 정교한 설교를 야 진짜 논리적이다. 그러고 나서 찬양 막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그 역할 분담이 잘 된. 저는 근데 이 책 읽으면서도 선교사님 그 배경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맨날 그 IBF에서 배운 대로 아침에 이제 막 매일 큐티를 근합적으로 하자 그런 생각으로 3, 4학년 때 막 진짜 이렇게 IBF가 잘 키운 그 학생.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저 되게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다가 차가 이제 과열돼가지고 고장이 난 거죠. 뭔가 고장 나가지고 이제 막 연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애가 그때 아팠어요. 열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차가 고장 나가지고 고속도로에 서가지고 이제 뭐 AS를 불렀더니 막 한 3, 40분 동안 안 오는데 거기 있으면 우리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애를 데리고 먼저 가고 와이프가 막 그러면서 막 근데 막 덥고 막 짜증나고 막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또 차가 막혔어가지고 막 2-3시간이 지났고 그러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뭐 40년 광야 생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난 3시간 밥 못 먹고 뜨거운 데에서 애 아프니까 미치겠고 막 진짜 뭐 내가 돈을 어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것 같고 뭐 이런 기분인데 이거를 한 40년 막 중동에서 지내는 사람으로 나를 대비하면 이것을 과연 내가 불신앙이라고 이렇게 정말 평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부터 좀 중동 상황들을 이렇게 오감으로 체험하는 상상들을 하다 보면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만 띄었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네.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리에 서면은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우린 던지지 않는다. 실은 이제 성경은 당연한 거는 생략하잖아요. 오늘 그 팟캐스트 끝나고 이따가 우리 거기서 밥 먹어요. 라고 했을 때 어떤 것도 디테일이 없죠. 근데 아는 사람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그 특정화된 거기 때문에 언급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처음 오는 사람한테 장소를 소개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아주 섬세하게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자세한 설명이 그것이 중요도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는 빈도수 따지는 거. 그래서 이건 몇 번 나왔으니까 더 중요하다. 아는 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근데 거기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더운 얘기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는데, 시상은 한여름에 낮의 온도가 40도, 50도밖에 안 가요. 사막에 들어가면. 그냥 밤 되면 온도차가, 일교차가 한 3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여전히 영상 10도 되니까. 네. 근데 영상 10도인데 사람 얼어 죽더라고요. 내가 얼어 죽겠고, 너무 추운 거야. 낮에 45도까지 올라갔고, 왜냐면 직사광선이 내려쬐니까. 네. 밤 되는데 갑자기 추운데, 못 견디겠고, 그것도 한밤중보다 먼동 틀 무렵이 제일 춥더라고요. 근데 그 아싸란 그 추위, 근데 나중에 한국 와서 문득 느낀 거는 냉탕과 온탕의 온도가 20도 차이 되더라고요. 냉탕이 일반적으로 22도 정도? 18도에서 22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우나탕에서. 근데 온탕 38도, 42도, 46도 뭐 올라가잖아요. 근데 20도가 넘는데 왜 그게 냉탕이죠? 엄청나게 춥잖아. 네. 근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나 스스로가 추위를 영하 개념으로 착각하면서 사는. 추위는 일교차라는 것을 잊고 지내왔던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얘기 다 하는데 요나의 느낌과 처지와 아픔을 전혀 우리는 공감하려고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떤 놈의 물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소화되는 위협 속에 3일 동안 버티다 나왔잖아요. 소액은 살을 썩게 하고 녹이는 거죠. 뼈를 녹이는 건데 3일 동안 버텼다면 만신창이 되고 살갗 떨어져 나가고 뼈 으스러지는 건 머리털 빠지는 건 정상이잖아요. 소화액에 황산에 다운 것 다 뺐다 치면 사람 몰골은 몰골이 아닌 거고 전신 화상 입는 게 상식인데 우리 그 고민을 요나서를 보면서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여름이 가까운 계절에 낮 기온이 아까 말했던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데를 어떤 그 이동 수단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간다면 그것도 800km, 900km밖에 안 돼요. 해변가에서 그 니네게라는 곳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무슨 정신으로 가요? 햇살 닿을 때마다 이거 화상 입은 몸 완전히 박살 나는 거고 그리고 처절하게 가는데 거기도 자기가 살 가능성 없는 적국의 수도로 가는데 그 기분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셨군요. 짜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죽는 맛 자체가 있는데 그 3일 길, 4일 길, 한 달이 됐을지 모르는 이 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묵상을 하거나 공감을 하려고 발버둥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그늘만 돼도 그래도 조금 숨통 트이는데 다시 또 완전히 햇살에 화상약이나 제대로 발랐겠냐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요나가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요나를 이제 비평하는데 익숙해지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감하지 않는 그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재판관이 돼서 정보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사람이 돼서 성경을 보면 느낌은 사라지고 냉정함만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으로는 다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나는 확인한 게 없는 거죠. 왜냐면 사건의 서술인데 성경은 묘사라고 있는 건데 묘사 안에는 당사자라면 다 느꼈을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얘는 못 견뎌내는 실은 그게 이제 뭐 내러티브를 분석할 때조차도 그냥 외형적인 고찰을 하고서 이제 멈추니 뭐 느낌이 확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있어서 공감 없는 성경 읽기 또 공감 없는 또 메마른 지식 나눔을 우리가 이제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참 지적인 건 좋다. 근데 쏘와. 그래서 요즘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무슨 코너 그것도 드라마도 안 보는 분들이 개그 콘서트 많이 보시네요. 한국말 배우려면 최소도 뭐는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근데 그거 보면 그냥 의미 없다. 뭐 이런 그 반복되는 단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치열하게 뭔가 뭐 단어 갖고서 논쟁을 하는데 참 의미 없다. 그걸 왜 그렇게 따져야 돼? 그게 중요해. 뭐 이런 것에 대한 그 냉소적인 느낌이 종종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PBS를 폐기한 적이 없고요. 네. 하여튼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수련회 조장하면 PBS 다 시키잖아요. 우습지 않은 성적으로 꾸준하게 그걸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그 분위기에 나도 적응했어요. 정계 진출한 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자기 홍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한국 PPL이라고 그러나요? 방송 중. PPL. 예. 그 다른 분들은 질문거리 없으신가요? 이 오감으로 성경 읽기 뭐 음식 얘기도 나오시고 막 했는데 실제로 홍교사님이 중동 음식 중에서 그 현지에서 드셔보셨을 때 제일 맛있게 느끼셨던 빵.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추천. 그게 너무 다양해서 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그 개인적인 취향이라면 음료수는 커피가 좋고요. 아라커피를 제가 훨씬 좋아하고 그래요? 스타벅스 아니 그냥 끓여서 S나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루 이렇게 가른 타가지고. 가루를 물에서 넣고서 그걸 끓여야 같이. 그쵸. 우리는 이렇게 정제된 걸 마시는데 거기는 가루를 넣고 같이 가루 서말을 넣고서 같이 푸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좀 맛이 다르고 씹는 맛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커피의 맛은 실은 그 들판에 사는 유목민들이 물의 어떤 그 깨끗함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데서 물을 길어다가 유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죠. 원래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물이. 네. 그것을 팔팔 끓여서 끓여주는 커피 맛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도 그 기억이 있고. 빵은 그냥 뭐 밀가루로 만든 빵들을 쓰는데 그건 좀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역별로 가면은 제가 사 먹는 빵집이 있거든요. 가는 때마다.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양고기는 그냥 숯불갈비로 숯불 피워서 직접 구워서 먹는 것이 많이 맛있죠. 맛있고. 오감으로 남들이 치고 안 넘어가잖아. 나만 넘어가는 거잖아. 이게 넘어갔어요. 아니 근데 중국 양꼬치랑은 좀 다른 거죠. 또. 그건 천박한 음식이죠. 칭따오 양꼬치. 나는 양 자체가 물 많이 먹은 양들은 육질이 달라요. 근데 물 먹인 양도 있군요. 왜냐면 습한 지역에 풀이 많이 자라는 데서 그런 거 먹고 자란 애들은 수분 함유량이 커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고 막 이렇게 초원지대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판에 듬성듬성 난 풀들을 먹고서 자라면서 운동량이 적절해요. 그러니까 사육된 게 아니라 이거 방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와 그런 데서 차이 나는 나라에서 만든 그 양꼬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 나는 나라. 그 양꼬치 맛하고는 차이 나요. 차이 다르고요. 실은 이제 그 중동에 있는 그
양갈비 그것도 네, 양갈비. 네, 그 구워 먹는 데인데요. 그거를 한국에는 엘모 그 그룹의 이제 회장님이 오셨을 때 허름한 그 식당을 모시고 갔어요. 엘모, 직접요? 예, 엘모 그룹의 회장님이에요. 네. 그런데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식당, 뭐 해외 출장 다니시면서 안 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은 그때 있던 그 회사의 지사장이 이제 후배였기 때문에 그 후배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그룹의 회장님이 떴는데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음식점 다 찾아냈지만 나중에 그 후배한테 했던 얘기는 그걸로 승부 안 난다.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이걸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게 양극단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허름한 식당 갔다가 안 되면 네. 이거는 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가게 되거나 그냥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었는데 그냥 어차피 아무리 좋은 식당 가도 이게 점수 남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승부수를 던져라. 이 지역에서만 승부 걸 수 있는 그 식당을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게 드셨고요. 그 다음날도 일정 조정하면서 또다시 가시려고 했고요.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비서실에서 너무 잘 먹었다는 연락까지 다시 오게 되면서 혹시 지금도 그분이랑 무슨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네트워크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셨군요. H 그 그룹의 이제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얼굴도 보게 했고요. 아니 그 영업의 기회가 많으셨는데. 광화문 쪽에 있어요. 그 H 그 그룹은. 그 혹시 이 오감으로 산견 읽기에서 또 특별히 강조하고 싶으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독자 중에 이 부분이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다. 여기에 내가 방점을 찍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에 어려운 대답을. 근데 어떻게 큰 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인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책이다. 근데 공감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시대에 네가 들어오면 너는 어떻게 살 거라 생각하냐. 너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요청하는 공감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 근데 후자의 경우를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성경 연구를 폐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해왔던 것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좀 이게 참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PBS 어느 선교단체 전문 용어죠. 네. 뭐 단체인가요? 네, 귀납적 성경 연구. 에이다럼 예, 유 단체 아닌가요? 예, 하여튼 홍대 쪽에 있나요? 네. 근데 하여튼 그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든 귀납적 성경 연구든 하게 됐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도 봤을 거고 갈릴리가나 혼인잔치 내러티브도 다 아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천사 대접하는 이야기 다 아는데 그 식사 현장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때 사용됐던 고기가 살찐 송아리 6개월 정도 된 살찐 송아리 살코기만 해도 거의 160에서 200kg인데 왜냐면 송아지 한 마리가 300kg 넘거든요. 건강하면 300kg, 400kg 되는데 그 내장 빼고 다 했을 때 그냥 가죽 벗기고 했을 때 한 60, 70%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200kg의 고기로 3명분의 음식을 했다라고 우리 믿나요? 200kg의 고기로 음식을 만들려면 숯불을 피워야 되는데 몇 명이 몇 개의 숯불을 피웠을까요? 이러다 보니까 현장이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세천사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았다고 생각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밀가루를 13kg를 썼어요. 13리터를. 이걸 빵 반죽해서 100g, 뭐 200g 정도로 이렇게 얇게 밀전병을 만들었다 해도 이게 몇백 개 나오거든요. 불 하나 갖고서 200~300개 만들면 그게 어느 세월에 만들어요? 그럼 불도 여러 개 피워야 되고 하다 보면
숯불이 타는 냄새와 빵이 익어가는 냄새와 연기와 여기서 고기 익어가는 냄새, 이것도 다 어우러지는 게 이분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현장에 내가 있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내러티브도 다 분석도 한두 번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데 방점을 찍지만, 실은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물이 600리터의 물이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감지를 못하죠. 두세 통 드는 돌아가는 6개인데 그게 100리터 정도씩 되거든요. 100kg 정도. 물의 무게는 키로나 리터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600리터로 포도주 만들었다. 350ml짜리 포도주병으로 이게 몇 병일까요? 500ml짜리 생수병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방송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도 박스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르는 하인들의 표정과 감정은 전혀 우리는 없어요. 현장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담으라고 해서 담았으니까 순종하니까 이렇게 됐다.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면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어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퉁치고 나가는데 이 안에 그 치열한 그 분위기와 잔치집에 온 사람들이 나중에 집으로 챙겨가야 될 포도주 양이, 당시 귀족들조차도 반주 삼아서 포도를 조금 먹는 정도인데, 이건 아예 대병으로 포도를 다 앵겨주는 건데, 그것도 몇 명이 왔을까요? 600리터면 한 사람에 1리터씩만 줘도 엄청난 양인데, 그럼 이게 200명, 300명이 모였다. 그보다 더 많아도 엄청난 양을 제공한 건데, 잔치집의 흥겸이나 이것들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성경은 그 현장을 복원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를 다 담아놨는데, 우리는 그것을 드라마로 구성도 안 해보고 영화적 읽기로도 안 하고 그냥 글자로 읽고 분석하고 빈도수, 문장 구조, 이걸 분석하면서 나갔지만 결국은 공감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참 내가 스스로가, 그러니까 질문제는 원래 그 렉시오 디비나는 뭐 다른 것들이 있긴 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 상황을 연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거든요. 단어가 삘이 꽂히면 그걸로 막 상상해서 내가 은혜 받는데, 자뻑 수준의 은혜가 될 개연성도 많거든요. 왜냐면 어찌 보면 아무개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소설을 써서 뭐에다가 불편하고 막 상상을 하면서 막 내가 힘들어지고 감동받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개는 나를 본 것도 아닌데, 나는 누가 나를 봤다고 생각하면서 상상이 나를 펴드는 것처럼, 그 부분이 마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상상 임신에, 이 용어 좀 적절하지 않긴 하지만요, 상상 임신에 가까운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 입덧도 하고 애뱉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상상 임신과 실제 임신 사이의 사소한 차이는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인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관상적 그 성경 묵상 이렇게 했을 때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막 감동을 받으면 당사자가 당황할 것 같아요. 또 막 그럴 때 이제 막 성령의 어떤 예. 개입이 있으셨다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거. 근데 성경이 좀 아까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그냥 실감 나는 현장 묘사가 다 돼 있는 건데 그걸로는 하나도 못 느끼면서 성경이 전혀 얘기도 안 하는 걸 갖고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면 참 상상 은혜가 넘치는 그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기에 저기 되는 것과, 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만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땅에 살아야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경험된 게 있어요. 이 경험된 일상, 나의 일상의 깨달음들을 성경 읽기에 응용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요한복음 21장도 그냥 분석하잖아요. 여기는 양이다, 여기는 어린 양이다, 여기는 사랑하라, 여기 먹이라, 뭐 이게 단어 갖고 분석하면서 3번 왜 반복됐을까? 3번이라는 것은 강조점이고 뭐고 분석을 딱 퉁치고 나갔는데, 호숫가에 먼동 트는 무렵에 서봤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 분위기 알잖아. 이미 세상 붉게 이제 타오르기 시작하기 전에 밑에서부터 물은 점점 데펴지기 시작하면서 물 아지랭이가 피어오르잖아요. 안 느껴봤어요 혹시? 기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호숫가 분위기를 우리 연상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생략하고서 해가 떠오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줬던 거는 네 인생이 앞으로 네가 계획지 못했던 삶을 살 거야 라고 가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새 아침이 밝아와요.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돼요. 그리고 붉은 빛으로 온통 물들여진 상황에서 얘기는 시작됐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우리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 하는 분들이 레드 컴플렉스, 베드로가 숯불, 모닥불 컴플렉스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 근데 어쨌든 붉은 빛으로 물들게 한 상태 속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 나누고서 딱 했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열린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해가 질 무렵에 베드로야, 네가 그동안은 네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네 인생 앞으로 뭐처럼 될 거야라고 하면서 해가 지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 느낌이 이거는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성경의 등장인물들이 서로가 감정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서 단어 갖고서 치밀하게 얘기하는데 실은 오럴이잖아요. 말을 얘기하면서 사전에 1번의 의미로 내가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를 우리는 분석할 수 있나요? 근데 왜 성경 읽기를 하면서는 이 단어는 필로고, 뭐,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관계고, 예수님이 사용했던 거는 이거는 아가페고, 뭐.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관계 속에서 그 복잡한 감이 다 담겨 있는 거를 보면은 큰 이야기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이 이제 보는 부분들 속에서도 어쨌든 내가 살아온 것만큼, 나의 일상에서의 경험만큼 성경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고 나면 뭔가 그래도 지금보다 좀 잡힐 게 있다. 그렇게 될 때는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그 관상, 묵상의 한계도 넘어서고 딴 쪽에 있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돈하면 내가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는 이것의 어떤 차가움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중간이 그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실은 여기 이제 그 책에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긴 해요. 저는 교회를 한 IBF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한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성경을 맨 처음 볼 때는 이게 성경 내용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단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배경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그런 종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들이기 위한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거는 실은 성경 시대에 우리가 여기는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책으로 소통하던 시절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귀로 이야기를 전달받는 것이었던 거고 그것의 기록을 담아놓은 건데 그러니까 들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거고 근데 그 부분을 눈으로 읽는 성경 훈련으로 변질시킨 거거든요. 귀로 들어야 될 그 영역들이었던 그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코드 변환을 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각 사람이 참여할 여지가 더 커져요. 성경에 대한 지식과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서 성경 공부를 시켜왔을 때는 교회 짬밥, 교회에 왜 짬밥이 있나? 교회 그 출석 경험과 경륜과 뭐 이것에 따라서 막 차등이 막 생기는데 그냥 이야기 속에 들어가다 보면 자기가 살아온 것만큼 알 수 있는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이 지금 상상력이 부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상상력을 살릴 수 있도록만 변환만 시키면 그냥 낯선 사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어려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문 직업 종교인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언어고 경건한 언어로 치면 이제 목회자들 뭐 그런 부분인데 그냥 창세기 1장을 저기 했을 때 암기시킬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묵상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다양한 어떤 이 생명체 생겨라 했을 때 그럼 물을 묵상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전혀 주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냥 무태에서 기는 짐승들도 학식의 차이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의 숫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식 중심으로 갔을 때는
가방끈이 짧은 분들은 성경 해석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냥 하늘을 보라고 새들을 생각하는데 무슨 새들이 떠올라요? 라고 할 때는 아는 것만큼 떠올릴 수 있잖아요. 저는 까마귀가 떠오르고 참새가 있고요. 까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꽉 찬 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세상 창조다 했을 때 그러면 그 각각의 소리들이 어떻게 어우러진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할 때 자기가 아는 새 소리만큼밖에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개의 새를 알아야만 창세기 1장에 공중에는 각종 새들이 넘쳐나라고 하는 창조 이야기를 못 느끼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것만큼 지금보다는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 속에서는 그 가방끈의 길이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성경 이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최근에 메시지 성경이 다 이제 번역이 됐는데 메시지 성경은 현대인들이 보기 좋게 번역이 된 글이고 저희가 교회에서 보는 이제 성경은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인데 메시지 성경을 뭐 보는 게 도움은 되겠지만 성경을 읽으려면 개역 개정을 읽어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우리가 메시지 성경을 보고 오히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성 나왔던 지금 기존의 책들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배웠던 저희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개역 개정을 봐야 된다. 개역 뭐 한글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차이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실상 이제 1차적인 그 뜻들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있는 교회에서 레이기로 이제 한 달간 이제 큐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상당히 난감한 본문이 무척이나 많은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얼추 그 실패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은 경우는 IVP 그 성경 배경 주석에도 레이기를 보면 학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학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서 성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패턴은 이 사람들 다수는 이집트에 살던 사람인 거죠. 공감되는 이집트에서 똑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 건다 치면은 바탕을 깔린 것은 이집트인 거죠. 근데 우리의 성경을 읽기 때는 이집트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궁금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막 나오는 거는 이집트에 그게 많았던 거거든요. 근친상간이 2장, 3장에 걸쳐 나오는 거 보면 거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재정비를 해줄 때 그러는 건 나쁜 거고 그러는 것도 나쁜 거고 그거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몹쓸 짓이고 뭐 이렇다. 새롭게 고안된 어떤 이상한 성윤리가 아니라 살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으로 깨트리는 게 아니라 공감되어진 경험, 토대에서 건드려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럼 이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실은. 거기다 뭐, 이게 순념소 귀신을 더 이상 섬기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나올 때, 이게 뭐 여기에 뭐, 뭐 원어 찾으면서 이게 무슨 단어인데 어쩌고저쩌고 뭐 아사셀 염소가 뭐 사막에 있는 귀신이었는데 뭐, 일단 복잡해지는 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제사 드리러 가면서 귀신도 달래주라고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고서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이집트를 배경으로 하면 아주 단순한 얘기였거든요. 이집트에서 태양 시인이 상징 동물이 수염소 또는 수양인데 근데 그거를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수염소 귀신 같은 놈이라고 이집트의 최고 신을 디스한 것으로 보면 이집트 배경 속에는 단순한 거거든요. 그런 놈한테 더 이상 너 이거 재물 드리지 마라. 이전 거 다 퉁치고 끝난 폴인 거야. 그 귀신 같은 놈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냐. 더 이상 그 생각하지 말라고 치고 나가면 단순한 거를 여기 나온 게 데몬인데 이 단어는 몇 번 사용됐고요. 그래서 성경 주석 힘들어요. 하여튼 뭐 그런 차이들 있을 때는 예, 그냥 일상의 언어로 보면 신학적이지 않아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형태의 어떤 전문적인 주석서 말고 동시대의 문화, 여기에 문화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긴 거 정치, 경제, 사회, 종교성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독서가 좁은 의미에서의 전문적인 신학적인 독서보다 무척이나 소중할 수가 있다. 퉁쳐서 나가면 어쨌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련된 그냥 그들 데일리 라이프에 대한 책들을 화보와 함께 본다거나 날강 문명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37장 이후부터. 그러니까 날강 문명에 대해서 넓게 이해를 한다거나 그 두 가지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담겨 있잖아요. 역사 맥락에서. 그리고 좀 더 공부하려면 페니키아 문명, 성경은 가나안 문명이라 했지만, 그러니까 비기독교권의 교양 독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얘가 그 시대 속에서 이렇게 이해됐겠구나. 출애굽 공동체는 이게 연결되는데 우리한테는 바깥 세계 지식이 하나도 없고 보여주는 글자를 갖고서 전문 학자의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내가 얘를 해석할 방법이 없으니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끝없는 을이 되는 거죠. 누군가 그 새로운 용어로 갖고 치고 들어오면 또 내가 또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사용 안 해본 수많은 지식들 갖고서 그냥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문화를 가게 만드니 이러니까 이제 그쪽 업계가 영업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영업이라는 깔때기로 이렇게 막 자꾸 모아지는. 이게 지식이 권력이 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그럼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거든요. 저런 깨달음을, 저런 새로운 지식을 내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와 대단한 저런 것까지 어떻게 알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이라는 거는 나도 이렇게 말하지만 살니까 나는 안 되더라.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인간으로 될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엄청난 지식으로 얘기할 때는 원어 섞어 쓰면서 막 얘기해봐요. 그냥 막 힘들잖아요. 히브리어 얘기하시고. 네. 언어로 딱 얘기하고 뭐 발음도 이상하지만 막 어원 따지고 할 때는 경외심으로 막 바라보게 될 때 그에게 던지지 못하잖아요. 당신은 그 심정을 아세요? 안 느껴봤으니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 개인과 한 집단,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가장 큰 거는 질문 없는 건강한 상상력을 거세당한 이들이 그런 상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않고 그냥 지식에 종속돼서 그걸 계속 답습하면서 거기에 따라 붙으면 내가 좀 더 뭔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면서 종속이 계속되는 한 이게 이제 변혁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중동에 지내다가 오셔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이 마치 저희 어릴 때 미국에서 살지 않은 그 나이 많으신 영어 선생님들이 영어 이렇게 해서 구문 분석하면서 두 개의 문장을 붙였을 때 뭐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뭐 해부 동사를 생략하면 이것이 독립 분사 구문이야 뭐 이런. 그래서 근데 맞는 얘기야? 몰라요. 그게 그러고 나서는 정작 본인은 영어를 잘 못 쓰는 그런 선생님들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상황을 처하는 어떤 공감적인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지식의 습득, 교리적인 용도로 성경을 덕습해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좀 일침을 가하는 말씀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피하기 위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 뭐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영어. 굳이 꼭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닌데 나의 성경 읽기는 과연 일상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성경 읽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자리가 녹아지고 있는가. 없다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없다면 이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대신 영업해드려요. 영업이 너무 네. 안 되셔가지고. 실은 영업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 서점 마케팅 팀에 있어가지고.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진정으로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나머지 질문들을 좀 퉁쳐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맞히는 질문으로 보면은 한국 사회도 여전히 좀 그 이슬람 포비아라거나 뭐 IS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최근에 뭐죠 샤를리 에브도라고도 얘기하던데 그 테러 사건이나 이런 걸로 약간 한국도 김군이 또 넘어와가지고. 네. 그렇죠. 김군 사건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이슬람에 대해서 그 보는 그 안 좋은 시각들이 많잖아요. 지배적으로. 네. 그리고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는 것 같고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찾아보고 팟캐스트 막 찾아서 듣고 뭐 기사 보고 뭐 그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좀 어떤
바라는 점이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학사회 방송이니까 IBF 학사들은 이슬람을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시죠. 일단 이슬람이나 무슬림을 규정하려고 애쓰지 말자. 규정될 수 없는 대상이다. 그거는 이것이 기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네. 이것이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단문장으로 짧은 문장으로 규정할 수 없다면 무슬림도 규정해서 안 되고 이슬람도 규정하지 말자. 왜냐면 숫자 차이는 있지만 17억 안팎에 되는 숫자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그들은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세계 뭐 대부분의 나라에 다양한 형태의 숫자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를 가진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이것이 무슬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냐. 즉 그거는 이것이 사람이다 표현 못하는 거 똑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규정짓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이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그 대상 속에 무슬림도 포함되면 좋겠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이해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니 어줍지 않은 하여튼 이것이 무슬림이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책 한 권 퉁치고서 내가 그들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희한한 상황들이 있어. 하여튼 그런 것들은 그 특정 종교에 대한 선입견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했던 IS 문제나 그리고 지금 K군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 되는데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알 수 있다고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러고 나면 누군가를 쉽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난 다 마스터했으니까 저들을 내가 반대될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밀고 나가는 건데요. 근데 그 속에서 좀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 하나가 있다면 무슬림들도 수많은 사연을 갖고 사는 거잖아요. 그 사연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종교적인 목적이든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있는 살잖아요. 기독교 기업할 때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거는 선한 건가? 악한 건가?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저 사람들은 다양한 사연을 갖고 살고 있구나. 근데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은 누굴까?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면 좋은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 그것이 종교적이든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그걸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전략적이다. 많은 경우가. 저 사람을 공략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이해하기보다 상대를 내가 논리적으로 누르기 위해서 상대 약점과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슬람을 연구하고 무슬림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다 보니 지금 최근에 나왔던 그 K군 얘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는 점점 번져나가면서 국내에도 IS에 동조하는 무슬림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다 보면 이건 특정 인종과 특정 집단에 대한 배타성들을 자극하는 것이 되고 이미 유럽에서 시위 과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이슬람 시위로 변질이 돼버렸던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도 경계가 있다는 이 자성 없이 무슬림 때려잡기로 흘러가는 이런 건데 한국에 그런 식으로 점점 뉴스 보도가 번져나가고 심지어는 이 K군이 SNS를 통해서 IS에 접촉되고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겠는데 SNS를 통해서 그 접속될 개연성들이 젊은 세대, 이 SNS 세대 위험하다. 그래서 어떻게 재갈을 물릴 것인가 희한한 식으로 이렇게 막 치고 나가면서 무슬림은 위험하다. 이슬람은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파괴효과까지 가게 되는 요 맥락이 우리 사회의 천박함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깨는 방식은 실상은 이슬람권에 있다는 소위 말하는 그 전문 직업 종교인들이 이제 공적인 용어로 좀 사회적인 언어를 쓴 거거든요. 선교사로 얘기하지만. 근데 그들이 목소리를 건강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적지 않은 경우는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못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이 된 거는 이슬람 세계 속에서 선교가 잘 안 된다라고만 알려졌고 안 되는 이유는 무슬림들이 강팍하기 때문이고 이슬람 세계가 악한 영에 미혹영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그 땅의 그 악한 영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무슬림들을 구원해 내야 된다라고는 이미지로 각색이 돼 있잖아요. 이건 보편적인 어떤 우리가 익숙한 기도 정보 또는 선교지 정보의 이런 맥락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가 국내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을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불가능하잖아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거짓말 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봤다라고 그냥 인정하고 내가 만난 사람은 처음이잖아. 나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되는데 내가 이미 고정관념을 갖고서 이렇게 이 사람들 밀어내는 쪽으로 가다 보니 내가 만나도 보지 않아 놓고서 쟤네들 나쁘다고 얘기하고 내가 직접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해보나 들어보나 마나라는 식으로 내가 이미 배타적으로 이 규정 짓고 있다면 이것만큼 그냥 잔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다. 그리고 이민자 힘든 거 똑같다. 나는 본토박이다. 뜨내기가 얼마나 힘들까. 뭔가 그런 이 오감이 있는 일상성이 있는 열린 마음이 시작되면 내가 배울 게 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좀 지금보다는 뭔가 건강한 같은 이렇게 관계 설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내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한국교회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갖는 좀 아쉬움이고 좀 불편함들도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을 해라. 근데 많은 교회는 두려움은 미지. 그렇죠. 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근데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실은 그 사랑은 건강한 지식으로부터 올 때 또한 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무지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가는 것이 두려운 대상에 대한 혐오감을 마구마구 이렇게 분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냥 좀 들기는 합니다. 예, 동문서답이었습니다. 동문 직답. 김동문 서답. 정말 오늘 주옥 같네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요. 각자 소감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까요? 저는 책을 먼저 읽고 선교사님을 뵀는데 책에서 되게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약간 아빠가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들처럼 되게 책도 잘 넘어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림도 많아서 재밌고요. 특히 저는 이 책 보면서 빵을 되게 그리워하셔가지고 여기서 예,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빵이 너무 먹고 싶다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성경서의 오병이어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빵 떡을 이렇게 띄워줬는데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되게 다르고 그런 현실적으로 더 다가오는 성경이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도 들으면서 특히 그런 중동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도 제가 그냥 무지에서 비롯된 그런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이렇게 문제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약간 고지식함들? 네, 그래서 왜 예전에 그 교황 천주교 쪽 교황님 오셨을 때도 이제 반드시 막 하시고 또는 뭐 동성애 집회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기독교계 소위 보수 집단들의 그런 모습들이 참 불편할 때도 있고 이해는 되지만 또 불편한 마음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슬림을 보는 입장들도 똑같잖아요. 네, 무조건 이제 배척해야 될 대상들과 그냥 이해하고 소통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교화시켜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만 보고 그런 시각적인 변화가 아직 많이 뭐 옛날보다는 많이 열렸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많이 막혀 있고 여전히 그 분위기 자체가 내가 그런 어떤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나조차도 이단자로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저조차도 사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계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성경 배경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메시지 성경을 오랜만에 펼쳐봤는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맥락인데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좀 더 내가 그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이제 그 이야기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이해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고 뭐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성경책도 잘 못 보고 있다는 거. 메시지 성경도 간신히 읽고 있는데 그것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안 보고 있었던 거. 사기는 하지만 꽂아만 놨던 이런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배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그 던지고 싶은 그 방송 이후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정말 그 막 궁금한 것들이 막 있지만 어쨌든 더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고 우리 IBF 좀 그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학교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할 때도 그러니까 원어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성경 해석 그 자체 본문을 그냥 텍스트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뭐 배울 수 있지만 그 문화라든가 어떤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충분히 오감을 통해서 경험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은 전문가 분들이 거의 안 계시기도 하고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적은 것 같은데 또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 통해서 저희도 뭐 간사들도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도 좀 더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번 모시겠습니다. 말로만. 2월 10 며칠 날. 날짜부터 딱 잡고요. 끝나자마자 스케줄 잡고요. 지난번에 우리 저 신앙강좌 때도 모셨잖아요.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 또 소감 어떠셨나요? 예, it's fun. 보이셨나요? 예. 예, 저는 재밌었고요. 일단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까지 선교라는 이슈로 본 것 중에 제가 제일 좀 나쁜 쪽으로 이중적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진리고 얘네들은 비진리라서 너희들이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키는데 그것도 내가 할 일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는 게 어떤 아주 나쁜 방법의 어떤 선교인데 그게 되게 보편적이었었는데 선생님 얘기를 뭐 여러 가지 문맥들이 있고 뭐 오감으로 성경 읽는 얘기도 있고 IBF 얘기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관심 있어 하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들으면서 중동 지역 무슬림 분들을 정말로 이렇게 아끼시는구나. 무슬림 사람과 친구이시구나. 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았어요. 어떤 목적성 친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렇게 뜨내기처럼 보였을 때 빨리 도와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정말 친구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하면서도 이상적인 선교인데 기독교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저 혼자 좀 훈훈했고요. 예. 동서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동서울 광고를 이제 여기서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광고비 바꿔야겠죠? 동서울에서. 대박. 동서울 광고 하죠 뭐. 저희가 갑인데 뭐.
꼴갑? 이래놓고 다 편집하는 거 아니야? 편집할 수도 있어. 2월 중에 우리 저기 학사 대표들 한번 모이는 자리를 약간 공식적으로 회장님이 소집 저 공문을 아마 보내시지 않을까. 공문이요? 학교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연락하겠습니다. 공문을. 네. 뭐 다른 건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뭐 다음 주에는 북접담회를 또 계속 할 거고요. 다음 주에요? 맨날 틀려. 다음 달에. 네. 예, 다음 달에. 그 이슈 너머 세미나는 각 분기별로 4번 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 4번 정도 1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도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이슈 너머로 또 한번 넘어오셔가지고 동문의 힘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